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이곳에서 잘 쉬면서요, 우리 목사님도 부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 안수리 집사님 부부랑 또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 나누고 아주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앞에 날보다도 잠을 더 잘 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만나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러 왔사오니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기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께 아뢰는 그러한 기도 소리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군병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넷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권속들을 우리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그간에 주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일본 선교 사역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다 못 드린 그 후편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기도 제목도 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지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인 것을 알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그는 율법 교사답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께서는 그 율법교사의 의도를 파악을 하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강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었겠죠. 옷을 벗기고 또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한 제사장이 또 예루살렘에서 아마 성전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겠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징에 이른 이 사람을 보고 반대편으로 피해서 가버립니다. 또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가까이 와서는 또 그도 지나치고 마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예수님 표현하시면서 전곡을 이제 찌르기 시작하십니다.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또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하고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냥 잘 봐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룻밤을 이제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이제 자기 돈을 내어 맡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 둘은 여관비로 한 2달 정도치 되는 그러한 가격이었다 그래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비용을 치러주겠으니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친절하게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주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반응을 하죠.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좀 더 자세히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했다고 그래요.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정도에 있고 여리고는 수면 해면 밑에 한 300m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고저차가 한 10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이 굉장히 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절벽도 있고 암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했다 그래요.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강도가 어떤 사람을 급습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지경에 이제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너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고 질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흥을 경험했고 또 인구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0%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나의 이웃이 누군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등장시키셔서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반목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특히 배타적이었던 그런 바리시파 사람들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만나기를 싫어하고 또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 다른 길을 피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또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마리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료를 관찰해 보면 그 뿌리가 한국에 있다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인정을 해요. 일본의 왕족, 그 왕족이 백제로부터 건너가서 왕족을 이루었다. 그러한 사실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의 피 속에 한국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36년간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특히 이제 침략을 당했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인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옛날에 했던 그러한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되갚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또 저희 그 위에 세대들 이렇게 보면 일제 시대를 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또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 아니면 일본인으로부터 당했던 어떤 그런 고충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모이면 일본 놈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유학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일본에 유학을 갔어도 일본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일본을 유학을 가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유학을 갔냐면 이왕 일본에 갔으니 일본의 한복판에 들어가자. 일본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일본인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사카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오사카 대학은 커요. 이제 크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은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 한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유학생 회관이 아주 크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왕에 일본에 왔으니 일본인처럼 살고 일본 사회를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험한 집을 하나 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부세식이에요. 그런 집을 이제 구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그때 이제 큰 애가 5살 때였습니다. 이제 불렀죠. 한 3개월 제가 먼저 들어가고요. 불러서 여기 우리 살 집이야 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수병도 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마음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일로 연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 뜻으로 제 어떤 의지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간섭하시는 그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느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택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일본인들하고 겪어보면 예전에 어떤 역사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저에게는 없었어요. 없고 그냥 일본에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분들의 어떤 근면성,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절제된 생활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유학생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생활하면 사회 자체가 이제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본인들이 사는 그 주거지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면 이웃들을 사귀게 되고, 또 서로 일본 말 잘 안 되지만은 이야기하게도 되고 하면서 친구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웃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유학 생활이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러한 극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제가 변화받았죠. 그러니까 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성취를 위해서 저는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저에 대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본 어게인하게 하시고, 저를 나중에 또 학업을 마칠 즈음에 헌신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주도적인 그러한 역사가 제 삶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들어가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를 해보고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무서움이라 할까요? 아니면 아주 날카로움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러한 그 섬뜩한 어떤 마음이 이분들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만이 이분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복음으로만이 이분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일본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오야마 레이지라고 하는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이 개혁파 쪽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영적인 어떤 거장이죠, 일본에서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제가 이제 일본말로는 외우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제가 못 외워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이 행했던 그러한 어떤 죄악들을 토설해내는, 회개하는 그 회개가 그 안에서, 그 목사님 안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한국의 그 화해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그분이 이제 결심을 하고 그 교회를 비롯해서 뜻이 있는 그런 일본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제합리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합리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일제시대 때 교회를 다 파괴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분이 그 교회를 일본 돈으로, 일본 성도들이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모아서 한국의 교회를 재건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김의한 목사님 계시죠? 그분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신 분인데 이제 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로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일본은 사마리아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사마리아 같은 일본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었던
그 예전에 일본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늘.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본 선교를 이제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사항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희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한국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한국 교회에 와서 또 그걸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제 뜻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를 방문하기도 해요.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죄를 하고요.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사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띄엄띄엄 있어 왔었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누굴까요? 저는 추석책도 이렇게 많이 보고 했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 누구를 지칭을 할까? 정확한 해답, 아주 이렇게 마음에 썩 이렇게 시원해지는 해답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굴까? 주님 자신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주님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책임을 져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즉흥적인 어떤 그러한 긍휼함으로 사람을 돌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읽혀져요. 어떤 계획적인 어떤 그런 만남도 아니었고 의도된 만남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액시던트였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가까이 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함을 늘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잖아요.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헤맬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여행자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 때문에 그가 지참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내어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데리고 주막 여관으로 데려와서 밤새도록 돌봐주는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웃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 사이에서만 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상대는 더 넓다 이거죠. 그 이웃의 대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원수 되었던 그러한 일본인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날에 이런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선조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러한 일본인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근데 제가 이 장애인 복지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내가 파송을 받았는데, 그게 내 아이덴티티인데, 복지, 그것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괴리감이라 그럴까요? 뭔가 자기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한 2년 정도 겪었어요. 겪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양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지 선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괴리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이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또 일본인 가운데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시면서 장애인 복지에 뛰어들어서 그 두 개를 양립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의 어떤 간증들, 그런 분들의 이제 어떤 책들을 읽고 또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현지 목회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더 몸을 거기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누굴까? 그래서 일본이다. 그래서 교회가 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 방법을 주님께 묻고 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테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했더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MPO 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을 세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냥 즉흥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끝까지 이분들을 책임지면서 그것도 그냥 육체적인 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복지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나은 MPO 법인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영적인 케어, 영적인 구원으로까지 전인적인 사역을 해야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MPO 법인을 하면서도 그 중심은 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MPO 법인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MPO 법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MPO 법인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 때는 교회 재정을 거기에 또 쏟아붓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10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주님 은혜로 신뢰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일본 선교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열매가 쉽게 열리지 않으니까요. 어제 제가 간증을 못했던 간증을 한 가지 드리면 10년을 할 즈음에 겨우입니다. 한 명의 직원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일본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리고 또 한 명의 정신장애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세례받고 지금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요. 기도하는 중에 또 예배하는 중에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산란한 경우가 있어요. 조용하게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상황이 연출됩니까? 생각 상상합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막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제를 못 해요. 그냥 손을 들고 센세이 고래와 난 데스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게 맞춰줄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처럼 하라. 주님처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대화를 해요.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자세한 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고 또 설교로 들어가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계속돼요. 문제는. 받아주네. 대화가 되네. 이래가지고 이게 안 거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참고 참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니시확상 이름이 니시확이거든요. 니시확상 세견노 도끼니와 소유 시몬시나이데 와타 아토니 야리마쇼. 소시다라 헛간에 있다지니 매역이 나라나이까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니시확상 나중에 설교할 때는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문이 있더라도 꼭 참고 나중에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싹 사라졌어요. 이런 이제 에피소드 있고요. 뭐 많습니다. 뭐 설교할 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 소원이 화장실에 이 출입문을 열더라도 소리 안 나는 문 있잖아요. 왜냐면 소리 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다 돌아봐요. 다 돌아보고 설교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내성교 여러분들은 딱 설교에 집중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설교하기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하고 제가 오히려 은혜가 돼요. 네. 참 일본은 열악합니다. 성도들도 많아봐야 많은 경우는 한 50명, 더 많으면 한 100명 이 정도고요. 보통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단한 거죠. 일본 목사님들이 대단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또 성도들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일본 교회도 부흥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제 지진이 났죠.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간증으로 드릴 때 1995년도라 그랬잖아요. 그때가요. 제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그때가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던 해예요. 제가 1월 1일 날, 그때 1월 1일 날 교회를 예배를 나가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 한 열흘째쯤에 성령을 받고, 본 어게인 되었는데, 17일 날 고베 지진이 났어요. 교회가 2층 건물인데,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집처럼 목조 건물이에요. 일본은 거의 다. 그래서 2층에 예배실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흔들려요, 갑자기. 갑자기 흔들리면서 그냥 여러분 배 타보셨죠? 파도가 이렇게 많이 일 때 그 조그만 배가 흔들리는 그 정도의 흔들림이었어요.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그래서 이제 긴 장의자였는데 장의자 밑에 엎드렸죠. 엎드리면서 주야! 하고 자연스럽게 주야!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진도라고 하는데 7.3이었어요. 고베가. 이제 저희는 오사카였기 때문에 한 6 정도였어요. 6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공포를 느낄 정도면 7 정도면, 이번에 난 게 7이잖아요. 이번에는 이시카와라고 하는 우리 동해안 쪽에 있는 그 일본해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7 나서 7. 7 정도면요. 거의 다 무너져요. 건물은. 거의 다 무너지는데 보니까 빌딩도 무너졌잖아요. 예. 도로도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함몰되어 버리고, 그런 가운데, 그때 고베 지진 때는, 사망자가 한 6,000명 넘었거든요. 6,000명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가도로가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지진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예. 아래 위로 흔들려 버렸어요. 근데 아래 위로 흔들린 것만이 아니고 옆으로도 흔들려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데
그때 고베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면서 아래 위로도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가도로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비참했어요. 예. 그때 일본 교회가 일어났어요. 일본 교회가 자원봉사로 엄청나게 많이 고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헌물을 하고요. 일본 교회가 작아도 힘이 있어요. 이렇게 단기를 해요. 자기 민족이 애통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발버둥 났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이제 뉴스를 다 못 봤는데 이시카와 그 지진이 지금 거의 한 50명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화산의 나라고 지진의 나라고 전쟁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어떤 자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아서 자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연을 신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피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옛날 조상 때부터 이렇게 있어요.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 훈련도 1년에 몇 번이고 해요. 저희 시설도요, 1년에 한 4번 정도 훈련을 해요. 가상으로 지진이다 이렇게 하면 막 숨어요. 밑에 이런 의자나 있는데 자기 몸을 먼저 숨고 헬멧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진 경보 이제 울리는 그런 방송들을 키워서 듣고 이것을 피해 나가야 할지 여기 있어야 될지 판단해가지고 대피소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요. 이 정도로 이분들의 그 공포의 대상이 지진, 화산 이런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있는 시즈오카는 후지산이 가까워요. 후지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3,776m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눈이 제일 꼭대기에서 8부, 한 7부 능선까지 하얀 눈이 뒤집혀요. 겨울에. 그러면서 아주 환상적인 그런 어떤 경치를 연출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사는 시즈오카에서 딱 보여요. 아주 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시즈오카는 인구가 한 70만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고요. 교육 도시로 유명하고 하고요. 그리고 오차 산업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오차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시즈오카 현이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도 많고요.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느릿느릿해요. 느릿느릿 움직이고 차 운전하기 좋아요. 서울에서 한번 제가 예전에 오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해보면 살벌해요. 살벌해가지고 그냥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뭐 몇 시간 지나니까 저도 거의 비슷하게 되던데 자기 살려고. 근데 시즈오카는 아주 그냥 뭐 클렉션이 울리는 소리 거의 못 들어요. 너무 느릿느릿 운전해가지고 바쁜데 노인 인구도 많고, 근데 아주 전리경이에요. 우리 박정 목사님 그때 일행에 오셨을 때 아마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보셨을 텐데, 그 태평양 연안이에요. 바로 그냥 한 1km 정도도 안 나가서 바다예요. 바다. 완전 망망대해 태평양이 열립니다. 태평양이 있으면서 뒤에는 산이고요. 그래서 기후가 온화해요. 온화해가지고 일본의 노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노인들이 이제 이주하기를 원하는 몇 군데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도시고요. 여기에 우리 개신교회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일본에 처음 들어올 때 1800년 정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요코하마라고 하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 동경 바로 밑에 항구 도시로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즈오카가 그 수도권에 가까워요. 신칸센을 타면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경 오실 때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면 신칸센 1시간 타면 시즈오카에 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우리 목사님 여행 오셨을 때 아주 반했다고 그러세요. 맛있는 그 새우 우동이 있어요. 사쿠라에비 우동이라고 있는데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차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경치도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과 이렇게 좋은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강도. 그 강도는 뭘까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의 강도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물질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신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회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따뜻한 인정이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냉정한 사회입니다. 이성적인 사회. 그래서 절제를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 사람이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 몸짓, 손짓,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은연중에 일본인을 닮아가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한 게 다 토탈하면 거의 한 30년 되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본어게인 한 게 30살, 30세 때였어요. 이제 거의 뭐 제가 60대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거의 한 30년이 지났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네가 살 수 있겠느냐?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야 되느니라. 너희들은 유대인들, 너희들 민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너희들의 적대시하는 사마리아인도 너희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열방이 너희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성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이미 불타 계시고 또 그런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올 한 해 정말 그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강도를 만난 자구나.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잖아요. 장애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터부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이요. 일본 사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다가 1995년 제가 이제 일본에 들어갈 즈음에 일본도 미국을 배워가지고 장애인들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인들을 오픈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시설을 저 산 깊이 이 도시 거주지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시설을 지어서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냥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같이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곳에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회 중심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도. 그러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더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NPO 법인을 만들었던 2013년경에는요, 완전히 법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사회도 이 사회 속에 장애인들을 살게 하면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장애인 사역을 이제 발 디뎠는데 지금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간섭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를 간섭하시면서 나중에 조금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어졌을 텐데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나중에요. 띄워주시면 그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기도를 요청해 드리겠는데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요. 일본 선교사로서 하려고 그러면 영주권이 없으면 안 돼요. 일반 종교 비자로는 안 돼요.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고 그리고 건물을 살려고 해도 땅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교회가 이제 이 기역자 형태로 된 가정집을 처음에 이제 구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역자 모양인데 이 기역의 이 부분은 거의 지은 지 한 50년 됐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막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한 25년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장애인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내진 설계가 안 된 그런 건물이라도 가능한 사역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낡은 건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용으로 지었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저는 먼 장래라고 생각했어요. 먼 장래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가.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재산 상속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싸우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돈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떠나겠다. 이렇게 아마 결심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걸 주인이 팔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사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이사를 가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이제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걸 사는 걸로 인도하셨어요. 땅을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땅을. 근데 건물은 뭐 거기 가격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땅을 살려 그러면 영주권이 없으면 못 사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 영주권을 계속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지고 1년 전인가 영주권을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 걸려가 영주권을 딱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정말 놀랍죠? 영주권을 딱 받고 6개월 지났더니 주인이 나가든지 사든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재정도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 파송교회나 또 후원한교회 기도 요청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또 헌금도 하고 하면서 또 은행에서 빚도 얻고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사고 그게 2018년이거든요. 사고 또 났더니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머니가 장애인 어머니가 이에 살 집이 좀 필요한데 그룹홈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그룹으로 사는 거. 4명 이상 사는. 근데 거기는 케어하는 스텝이 붙고 밤에도 야간에도 돌봐주는 그러한 24시간 풀타임 사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간 사역이에요. 주간에만 돌봐주는 거예요. 아침에 9시 반에 와가지고 오후 3시 반 되면 떠나는 주간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야간 사역까지 같이 겸한 주거 사역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런 건물로서는 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그러면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했더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관을 일본 사람들 갔던 교회는 거의 다 교회 안에 목사관을 넣어요. 교회 건물 안에. 아니면 교회 그 같은 부지 안에 좀 떨어진 곳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목사 그 가정이 사는 집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교회에 그렇게 요청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거치면서 우리가 살 집 목사관이 이제 저희들도 은퇴를 할 나이도 이제 되게 되면 은퇴를 하고 후임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가정집을 이렇게 해서 목사관으로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장애인들하고 같이 교회가 겸하는 그런 사역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미 땅은 이제 샀으니까. 근데 문제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어머니가 헌신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니시와키 상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평생을 모은 것을 내놔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 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1억, 2억 정도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 그 산 빚을, 은행 빚을 다 갚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게 올해가 아니요. 작년 2월 달에 저희들은 이제 그 신도 총회라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의가 있죠. 공동의회입니까? 네, 공동의회식이죠. 신도 총회라고 하는 총회를 열어서 이제 그걸 의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강도 만난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많고요. 인구 가운데서 5%, 1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은 후천적인 장애가 많아요. 오히려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분류를 나누면 정신장애, 그리고 지적인 장애, 신체장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지적인 장애 가운데 발달장애도 포함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단체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진단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이제 낮추고 깨고 하는 과정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일 거예요. 2장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 있었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주님은 한평생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좋게 보셨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좋게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작은 예수로 되어서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제 속에 어려움도 많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자기 성취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 직원 한 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기쁨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제가 몸을 던져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를 하고 할 때 육체는 힘들지만은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장애인들이 협조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제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유학을 해서 뭐 박사학위를 따고 뭘 해도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이고, 그 다음 또 고민이 찾아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상처를 싸매고, 정신적인 상처, 또 육체적인 상처,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적인 장애를 대신해주는 이러한 돌봄, 이런 돌봄 사역을 그 목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어로 히브리어로요. 헬라어로 목양이라고, 돌봄은 목양이다. 근데 이 목양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투영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도 이제 때때로는 많이 힘들어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소원이 있다면 내가 한 달 정도만 좀 쉬고 한국에 가서 좀 기도하고 올게. 여러분 좀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내가 이 사역을 잠깐만이라도 좀 떠나서 한 달만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늘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 근데 아내도 느낄 거예요.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구나. 넘쳐나는구나. 장애인들이 우리의 돌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곳에 쏟아붓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좋아져요. 처음에는요, 아주 막 검은 얼굴로 와요. 어두운 얼굴로 와요. 어두운 얼굴로 오다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죠. 늘 찬양을 틀어놔요. 작업하고 이렇게 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또 찬양을 부르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올 수 있었던 그런 때에는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사랑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해주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 이분들은요. 네. 근데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이제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신장애나 지적인 장애나 또 그 장애인 부모님들 있잖아요. 가족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은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 속에 어두움도 있지만은 아주 사소한 것에 자기 애들이 못하던 것을 했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을요, 누려요. 그러면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도 자기 애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분들을 전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그런 기도 과제를 가지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맺고 그리고 내려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어제 제가 이제 두 분의 예를 들었잖아요. 십몇 년 동안 홈리스,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아직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 또 한 명의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가 있지만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신장애인 이분도 굉장히 혼란 가운데서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 은혜 덕분으로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건전해지고요. 자기의 생활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할 수 있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러한 전인적인 사역이 열매를 맺어 가니까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들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더 부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 비전 사역에 동참을 해서 일꾼들로 세워져야 돼요. 제자를 삼는 제자들로 다시 이렇게 양육되어져야 돼요. 그런 과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교회가 더 힘을 더 합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교회 건축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이 아니고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그 설계사무소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견적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요금도 이제 그 금액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다운을 시키고 너무 또 안 좋은 재료를 쓰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설계사무소, 건축회사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 이제 이 건축 비용이 꽤 들어요.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면 이제 그 영건평으로 하면 평수로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0이 좀 안 돼요. 200 평방미터가 잘 안 되는데 교회는 2층이고 그룹홈은 3층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짓고 땅 평수는 55평 정도 되니까 넓은 평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겹치고 이래가지고 건축 자재 비용 그 값이 굉장히 이렇게 비싸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건축 비용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 것 같아요. 1억 N입니다. 1억 N 정도 이렇게 들 것 같은데 은행에서 거의 한 8할 정도의 용자를 받고 그리고 2할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자체 헌금하고 또 지원도 받고 해서 자체 그 헌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상태, 한 200~300만 엔 정도 이제 모자라는 상태에서 내년 10월 입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게 아마 9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평면도예요. 평면도보다는 더 뒤쪽으로 가셔서 입체도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요. 이게 이제 그 교회 전체 조감도인데 이렇게 길게 보면 오는 그 다음 혹시 화면이 있나요? 그 앞에 화면. 그 다음 게 없으면 앞쪽으로 좀 되죠. 그 다음 화면 평면도로요. 그거군요. 이게 이제 교회 모습이고 저 왼쪽에 오른쪽 거 있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가정집의 패턴하고 비슷해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짓는데 오른쪽이 2층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왼쪽 3층이 그룹홈이 돼요. 그룹홈은 1층하고 3층이 이제 각 그 개인 방이 이제 3개씩 해서 6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2층 안이 이제 주방이라든지 식당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직원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2층 건물은 1층은 우리 식당 교제실이 되고 그리고 2층이 예배실이 돼요. 그리고 이제 1층은 교회 1층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간 사역이 있잖아요. 장애인들 주간 사역의 그 장소로 또 제공을 해요.
이런 어떤 플랜이고요. 좀 앞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 제일 앞에 화면요. 예, 저게 이제 평면도예요. 평면도인데 일본 교회는 다들 크지 않아 가지고요.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요. 그렇게 지으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셨으니까 아마 영상으로 이미지가 남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마음 한켠에 교회가 잘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